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봤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겠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말을 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과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답답할 거예요. 아내가 이과거든요. 그러니까 기냐 안 기냐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라, 답답하다. 근데 문과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말들을 빙빙 돌려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말씀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우리는 많다 적다에 관심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초점은 뭐 해야 된다?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싸울 정도로 너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은 너희가 들어가고자 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때 누가복음 표현에 따르면 내가 아무리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를 모르냐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내 의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거든요. 그 율법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른 양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을 붙드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좁은 문은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문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좁긴 하지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의 시작은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셔서가 있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세리와 죄인 같은 저런 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 모습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왕과 식사할 수 있냐고 감격하잖아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유들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죠? 근데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넘어오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게 비유는 말겠는데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구절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거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야, 누가복음 오늘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장의 그 잃은 양이라든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는 세리와 그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죠. 어떤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청지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재산을 관리해주는 뭐 부자들마다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을 뭐라고 하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세무사. 세무사도 있어. 세무사도 있는데 회계사도 있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그 직업 명칭을 영어로 하거든요. 영어로 보이면 비슷해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둡시다. 비서. 네, 그 당시에 네 좋아요. 그 청직이라는 게 신분적으로는 종이에요. 근데 그 말단 종보다는 약간 높고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중간제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청직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직이는 어떤 청직이었어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청직이었어요. 주인의 재산도 지껏 마냥 쓰고 다니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불우한 청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소비한다는 단어가요. 이 재밌는 것이 그 잃은 아들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나왔잖아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산이든 시간이든 지 멋대로 하는 걸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청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왔던 자기 멋대로 재산을 지껏마냥 써왔던 짓이 주인에게 발각이 된 거죠. 시간이 길면 꼬리가 밟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해고 통지를 드디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청지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는데 그게 3절에서 7절까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스스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네, 이 청지기가 보니까 나이가 제법 있는 청지기 같아요. 하는 말들을 보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자니까 해본 적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좀 종보다는 말단보다는 조금 있는 직분에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빌어먹자고 하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내가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내서 그 빚을 탕감해줬자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면 50, 밀 100석이면 80, 뭐 원칙이 없어요. 50%, 뭐 20% 이거 없어요. 그냥 왜 주인에게 안 들킬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이외에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내려서 디스카운트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유가 나오죠. 내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해고통을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이 빚을 탕감해주면 나오고 나서 이 집에 쫓겨나고 나서 누군가는 내게 탕감해준 사람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맞이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비유를 하시고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이제 8절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집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빛을 탕감한 이 옳지 못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 재산이 모르겠습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고 마음대로 허비하고 그리고 빚마저도 자기 멋대로 탕감하면 주인한테 손해죠. 근데 그 손해를 일으킨 청지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자기가 도저히 못 갚겠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개인 회생 절차, 파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빚을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빚을 디스카운트 해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는 집주인이 못 받아낼 거 그래도 좀 받아줬으니까 얼마나 지혜롭냐. 그래서 예수님 칭찬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통적으로는 해석으로는 많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부자는 고리대금으로 부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결국 주인에게 좋은 평판과 좋은 칭찬이 결국 이 주인에게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래서 칭찬을 한 거다라고 정통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8절을 보자고요. 다시 8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예수님이 칭찬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네, 주인이 칭찬을 한 건데 비유상으로 그 집주인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 네, 비유상으로는. 네, 아무튼 집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후반부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했는데 왜냐하면 뭐라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 후반에 나오는 빛의 아들과는 대립되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어둠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혹은 비신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지금 예수님이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님 믿는 그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지금 칭찬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을 칭찬하신 걸까요? 비신자, 신자들, 자기를 믿는 그 신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비신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그냥 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자기가 했던 짓이 들켜가지고 직분을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란 말이에요. 이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그동안 뭘 위해 썼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고 그냥 재산도 마음대로 소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쫓겨난 이유를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이 쫓겨난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그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빛의 아들인 너희 신자들은 도대체 장래를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풀 더 들어가면 이건 지금 책망의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너희들은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8절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9절을 얘기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하여 스스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대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게 될 거라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비유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 빛을 지멋대로 탕감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비유의 초점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영주할 초소를 위해서 했어요? 아니죠. 그냥 자기 노후 대비한 거죠. 쫓겨나서 내가 가 있을 곳, 그죠? 그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라는 건 누구죠? 친구들이죠. 영주할 곳으로 너를 맞아들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꼼꼼하게 전반부 후반부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할 때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재물에 있어요? 친구에게 있어요? 친구예요. 재물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에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문장이 후반부거든요.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그 재물은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는 의미가 더 이상 쓸 재물이 바닥난다. 더 이상 쓸 재물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희 재물을 쓸 수 없는 죽음이 온다는 뜻일까요? 쓸 수 없는 죽음. 예, 죽음이에요. 왜? 근거를 내야죠. 근거. 왜요? 죽으면 없어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주할 처소로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영주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거주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그 재물이 없어지면 죽음이 오게 되면 그 처소로 맞아들이게 오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의 해고통구라는 자기의 종말이 왔어요. 그죠? 그러자 이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소비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것보다 또 무슨 의미예요? 재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그거를 불의한 청지기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불의하다고 나와 있을까요? 불의. 예수님은 왜 재물을 불의라고 하셨을까요? 옳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불의라는 뜻이. 이거 아무리 원어 뒤져봐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재물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재물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재물을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재물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내가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불의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재물을 그냥 그에 상관없이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물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의와 불의의 개념을 여러분 관계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재물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재물 필요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재물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힘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힘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재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창세기 나온 다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재물의 힘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애굽이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필요한 물과 음식들을 공급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나를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을 하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땅, 이 세상에 붙어 있는 동안,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저 죽음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돈과 재물이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10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뭘 상징할까요? 앞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 정주열이 제일 좋아하는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이 돈에도 충성한다는 건 이 재물에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거는 이 재물이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닌 것을 알라는 거죠. 이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해고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니까 종말이 오니까 재물의 의미를 알았어요. 재물의 의미를 알았다고요. 재물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믿는 신자라면 더더욱 재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재물에 신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큰 거,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바로 또 11절이에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의에 많이 부는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돈이라면 쩔쩔 못 매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12절에 보면 남의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게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 11절에서는 바로 불의의 재물이를 가리키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인데 표현만 달리한 거예요. 네. 즉 재물이라는 건 누구 거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남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건강이 없다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은 누가 주어지는 건데요. 내가 잘 관리한다고 주어져요? 제 주변에 그 건강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도 암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했는데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청지기와 같이 우리 다 모두 다 그냥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인인 척 산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고 내 것 마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것, 영원한 걸 너희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마음이 가는 주인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과 재물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재물을 놨다는 건 그만큼 재물도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 두 주인 중에 너희는 하나를 택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재물. 아주 해맑게 믿지 않으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양심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비웃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돈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가요. 결론이 여기서 안 끝나요. 끝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꼭 나와요. 우리는 재물이 많은 걸 부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왜 예수님이 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거지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거지라는 건 돈이 없는 게 거지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거지는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물론 거지라고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안에 왜 부자는 다 지옥 가요? 왜 거지는 다 천국 가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거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사실 아니죠. 근데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이건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라는 마음은요, 그 사람이 실제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벌 수 있게 한 것도 이 잠시 잠깐 필요해서 하나님 잠시 준 내가 청직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6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걸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수련회를 가든 교회를 가든 부자 되라고 심지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게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모든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서 근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죠?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마치 공술의 공수고, 예, 그 불교의 견인 같아요. 아무것도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아둔 것들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끝이 결국에 온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